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입다의 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관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입다가 성장했던 성장의 배경과 그 개인사의 배경, 행실 이런 부분과 두 번째는 입다가 지도자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 단락을 통해서 입다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입다의 등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의 측면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의 성장 배경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힘센 사람 또는 싸움꾼, 전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장 12절에서 기드온이 천사로부터 불렸던 호칭과 동일한 말인데, 이것은 입다가 길르앗이 찾던 이스라엘 길르앗 백성,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찾고 있었던 한 명의 지도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울 지도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어떤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인간적인 면에서 참 약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도자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너무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성장 배경을 1절부터 3절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큰 용사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유복한 가정이어야 할 것이고 흠없이 자란 아들이어야 우리의 지도자로 삼기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지도자라면 흠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입다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복 형제들에게서 쫓겨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집에서조차도 우리와 함께 기업을 나누어 가질 수 없으니 너는 나가라 하고 내쫓김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족속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도 납득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기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건달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의미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어 ESV 성경에 보면 가치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가치 없다, 쓸모없다, 헛되다, 방탕한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들을 좀 종합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에게로 모여왔는가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입다의 뒤를 따라서 함께 몰려다녔다, 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약탈하거나 싸움을 통해서 세력을 키워갔던, 그래서 그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입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찾던 지도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잠시 있긴 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지도자로 세우기는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뒤로 접어두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입다가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지도자일 수도 있겠다. 힘센 용사였으니 우리를 이끌어주고 압제해서 풀어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런데 입다는 이 암몬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전쟁을 하려고 모여들었을 때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쫓겨나 있었던 사람이고 돕당에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입다는 힘센 싸움꾼, 힘센 용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봤던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입다의 등장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나눴던 말씀, 어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용희 목사님 말씀 나눴던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 이스라엘의 아픔,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암몬 족속, 암몬 자손에게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었던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루 이틀 고통스러운 건 어찌어찌 참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1년, 2년이 지났다면 잘 버텨낼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은 암몬 자손에게 고통받던, 억압받던 시간이 18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10장 7절과 8절과 9절의 내용을 좀 보면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또 10장 9절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그 범위 자체도 어느 한 부분에, 작은 부분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광범위에 있었고 오랜 시간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을 만큼 극심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그 사이클, 그 고통받았던 사이클, 구원받고 고통받았던 그 사이클을 보면 계속해서 범죄했다라고 말했을 것 같지만 사사기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화의 어제 내용 속에서 그 대화의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제 10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갔어. 지금 또 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구원해 달라고? 됐어, 가서 너희가 찾아갔던 그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또 말씀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우상에게 또 다시 와서 나에게 구원해 달라고? 아니, 난 됐어. 너희 원하던 그 우상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죄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고통에서는 좀 꺼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14절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겠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제 본문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어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더 깊이 압제하려고, 억압하려고, 전쟁하려고 합니다. 17절과 18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것이 어제 본문 10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이후에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암몬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오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방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빈약한 군사력, 빈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었고요. 그냥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쨌든 막아야 되니까 진을 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0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좀 먼저 나가서 싸워라. 누가 먼저 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좀 안전하게 하자고 앞에 먼저 좀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으니 전략도 없겠죠. 이스라엘이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성경은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입다에게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입다의 등장의 장면이 하나님이 짜잔 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길 힘센 싸움꾼이니까 이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러나 그 입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이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계획,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운다면 누가 먼저 준비해서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길르앗 이스라엘 이 길르앗 장로들은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죠. 힘센 그리고 싸움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어쩌면 길르앗 사람들 자신의 재물들을 약탈해갔던 길르앗에게 가서 입다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싸워달라고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하려고 데려오려고 돕당에 갑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입다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입다의 명성, 입다가 싸움꾼, 힘센 용사로 유명해진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해갔던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었고 지금 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 어떻게든 이 암몬의 공격에서 살아남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은 이 18년간의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 고통에서 또다시 전쟁을 걸어오는 이 암몬 족속과의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나고 싶은 기회주의적인 의지 그것이 입다를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10장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해드렸어요. 온전한 구원자로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범죄했으니 우리를 좀 끝까지 구원해 주십시오.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할 수 있다면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찾아갔었습니다. 길르앗에게도 그렇게 입다에게도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입다에게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라는 단어도 보니까 통치자, 지휘관, 사령관, 리더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사령관이 좀 되어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로 세우고는 싶지만 통치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고 앞에서 싸워줄 지휘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쟁터로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죠. 이들의 대화를 기억해 보면 누가 먼저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통치자가 아니라 장관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암몬의 억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라도 와서 우리에게 싸움꾼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길르앗의 요청에 입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 이복 형제들도 그렇지만 이 동네 사람들 그 족속도 나를 쫓아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때 길르앗 장로들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암몬과 싸워 달라. 그러면 길르앗 주민뿐만 아니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장관이 되라라고 했는데 싫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라고 했더니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장관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근원, 우두머리, 지도자, 꼭대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입다는 장로들을 따라가고 장로들은 약속대로 통치자와 지휘관을 삼습니다.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은 입다에게 통치자 자격은 주지 않고 지휘관으로만 세우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의지대로 하게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처음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오늘 9절, 10절, 11절 단어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주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라고 하고 여호와 앞에 아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성경은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의 모습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입다를 찾아가서 협상하는 태도가 비슷했습니다. 암몬이 억압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호소했고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찾아갔던 우상에게나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다시 호소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암몬의 억압 가운데 이제 입다에게 찾아갔던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입다도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반응하죠. 나를 내쫓고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다시금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입다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더 높은 더 좋은 지위를 얻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죠. 이 장면들을 쭉 보면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사사였죠. 9절과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뜯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조차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의미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이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수모를 참아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다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태도가 아니라 예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오늘도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